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주기도문 나눈 지도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됐고요. 너무나도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벌써 12월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소망했었던 것들, 우리가 2016년이 됐을 때 막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12분의 1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참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혹시 2016년이 시작됐을 때 소망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너무 다 실패야. 아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남은 그 기간들을 또 승리의 삶으로 만드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좀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였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두 번째 간구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가 다루는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꼭 붙들고 나가야지 성경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부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주제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여름 마가복음 말씀 1, 2장을 나눴을 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나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의 삶은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 내가 나의 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 중심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나라가 무엇이냐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화두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특정한 어떤 지도자, 정치인, 비선실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거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왜 분노했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망각한 사람들로부터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위임해준 그 권력을 망각해서 벌어진 일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단순히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놓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하나의 나라와 국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가장 간단한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내가 주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합니다. 내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벌어진 이런 것들이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 이게 옳지 않아. 그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나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를 통치하는 분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들, 그런 회개의 결단과 삶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린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배한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상당하게 헷갈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막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광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인데 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경험하셔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기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위에서 떨어져 봐라 라고 요청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상황이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창조한 타락한 피조물에 의하여서 시험 받는다라는 거는요, 상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간, 하늘과 어떤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환되어 있는 시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이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친히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경험한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영광이 아니겠죠. 인간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간들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사실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되게 좀 솔직히 취약한 부분이죠.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배 대상을 다 바꿔버리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들, 사실 다 보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이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생존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진리,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고상하게 진리나 따질 때냐라고 이야기해요. 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너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너 삶에 살아 숨쉬는 거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에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요구라기보다는 강요합니다. 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는 낙오돼. 너는 실패자야. 망가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면 이 시험이 어떤 갈등을 겪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 누구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주기도문을 나누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요, 벌써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주기도문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그때 하려고 했다가 좀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그 당시에도 좋았느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되게 고상한 것 같지만 되게 땅의 이야기, 어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되게 강렬하게 많이 있고요. 좀 흔히 표현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통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세상의 이 현실 속은 좀 멀리하고 싶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거야, 난 엎드릴 거야, 예배할 거야,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도 너의 삶의 자리에 너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 너희들 외면하면 안 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우리가 하는 사고들, 심지어는 돈을 쓰는 것들, 우리가 연애하는 방식들,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들, 그리고 오늘 이 어둠이 장할 것 같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나누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매주 좀 현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는요, 생각해보면 되게 양극단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양극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극단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에서는 좀 하늘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영적이고 거룩한 이야기,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선포하셨던, 강구하셨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리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라는 거는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리고 멀리는 3, 4,000년 전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이 설교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란 성경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다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기서 고상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러분들 좀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전제를 깔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상하리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걸어온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게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출발점과 기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과 어떤 행위의 기준과 출발점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던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라고 제가 전한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 다 맞아가 아니라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눠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같은 사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민한 문제들 속에서. 근데 때로는 그게 심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기준점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이 상위에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셸더인 쓴 기독교 고전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생각하실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만 하나 질문하면은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마음이 조금 더 정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하나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특정한 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비유장,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란 대신 단어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각 복음서가 막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는 그것이 쓰여졌을 때 특정 읽어야 하는 대상들을 염두에 둬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 요한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입에서 함부로 오르내릴 수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구약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도 발음하기를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그 야훼의 우리로 좀 자음이죠. 자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그들의 입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음하기가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란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천국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1절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로 11절.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니까 비유지만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좀 이런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는 누구한테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천국 비유장을 이어가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비유를 읽고 설명할 시간 없고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유의 해석이 18절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4가지 땅이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살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결단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그 뿌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31절로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겨자씨는 어떤 씨예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어떻다?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 보였다. 왜 작아 보이는지 아세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강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씨를 원했는데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그 뿌려진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확장되어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겨자씨가 확대되어서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규모가 커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그 다스림을 거부했던 자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망명하여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임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것을 모든 걸 외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었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여러분,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돌밭, 길가, 가시떨기도 나오고 뭐 47절 이후에 그물 비유도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모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된 것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늘 좋은 것만 있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경험하는 건 바로 환난이며 고통이며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왔었던 그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본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디로 내보내셨습니까? 이 시대, 이 대한민국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속의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저 말씀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인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은 아닌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성직자고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다 뒤로 한 채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분명 가라지가 있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그거 자꾸 없애려고 자꾸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자꾸 힘겨워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라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아.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두 나라 사이에 있게 될 때 긴장감이 존재해요.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근데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그럼 여러분 그 우리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렬하게 아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는 하나님 나라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걸 다 내놓으시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집을 다 파십시오, 자동차를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나의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소유, 나의 것, 나의 영광에 시선을 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통치의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금 못나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멍청해 보일지 몰라요. 연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연봉이 얼마다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어떤 곳에 사는지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를 상속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갖고 그걸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넉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아주 넉넉한 자들, 큰 자들, 여유 있는 자들이 됩니다. 더 큰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수, 하수가 있다고 했어요. 고수도 있고 하수가 있는데 왜 고수냐? 왜 고수가 고수가 될 수 있느냐?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는 뭐 게임을 잘하진 않는데 뭐 예를 들면 바둑을 한다든지 어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고수 하수의 차이가 뭐냐? 하수는 그냥 자기 잘 있으면 벌어지는 거에 몰입한 사람이 하수를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 두세 수도 못 봅니다. 근데 고수는 어때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낙심할 수 없어요. 나자빠질 수 없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고수들이 돼야 돼요. 멀리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갖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입을 열지 마십시오. 크잖아요. 고수잖아요. 고수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뭐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뭐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삶의 방향, 목적 그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점점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면 많이 어떤 걸 생각했어요? 죽고 나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천당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요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책임, 통치, 하나님의 삶의 양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이 교회가 이런 것에 많이 몰입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되게 양극단의 설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정말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멋지고 세련된 태도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지, 흔히 말하는 내세 이야기를 하면은 촌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둘 다 너무 좀 광범위하지만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의 삶을 다한 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 어디서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 예배에서 많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풀었으면 신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신천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제가 말한 신천지는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완전히 뒤바뀌어진다, 전복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탄생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때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넌 내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데 무엇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봅시다. 5절로부터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현실 자리에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조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소망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린아이처럼 아 그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 근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먼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려운 순간들, 환난들, 그 순간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올 때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우리가 결단하고